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가의 손으로 보는 예수 이야기 16번째 안식일은 무엇 하는 날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인사합시다. 강건합시다. 건강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건강합시다. 요즘 계속해서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감기 환자, 독감 환자가 참 많다 그래요. 또 지나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좀 건강 유의하셔서 또 고생하는 일 없도록 오래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내일 걸리면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강건하십시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늘 사건은 이제 축출당하기 전에 이제 일어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을 이유로 마가복음 안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그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해치울 계략들을 오늘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아주 가벼운 에피소드 같습니다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전체적인 운명을 결정짓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 같은 사건으로 오늘 본문 안에 등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인식하시고 오늘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 공동번역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오므라진 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외경에는 다른 문서지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문서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 설명까지도 돼 있어요. 왕년에 이 사람은 석수였는데 일을 하다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니 손이 마비되어 가지고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사람, 이런 설명까지도 붙어 있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어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요 그냥 그렇지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가끔 이런저런 소식을 통해서 산업재해를 통해서 갑작스러운 장애를 만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단순히 장애를 얻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이제 나머지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든 거거든요. 생존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많은 사람 역시 그 운명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는 사실 없을 정도로 아주 고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인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로 쓰는 말 중에 직면이라는 단어를 종종 쓰거든요.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으로 맞닥뜨려지는 것을 직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직면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거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울이 일단 우리의 외적인 그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직면하는 것이 이 거울입니다. 거울. 그죠? 오늘 거울도 보셨습니까? 여전히 아름다우시죠? 여전히 잘생겼고. 이제 바쁜 와중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쑥쑥 지나가면서 봅니다만 자세히 거울을 볼 일은 남자들은 거의 다 많지 않아요. 여자분들이 이제 화장하고 이래야 되니까
계속 유심히 봅니다만 남자들은 저도 이제 뭐 옷 그냥 대충 이렇게 입고 넥타이 매는 정도로 보는 거지 제 얼굴을 유심히 거울을 본 적은 거의 사실 없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일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울을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뚫어지게 볼 때가 있어요. 그때 비로소 뭘 직면하는 거예요? 저의 현실을 직면합니다. 저희 현실 뭘 직면할까요? 몇 년 전보다 주름이 더 늘었네?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머리가 더 좀 새었네? 머리숱도 그때보다 많이 없어졌네? 이런 겁니다. 이게 직면하는 거예요. 이제 외적인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내면의 측면도 있지요. 성경은 사실 모든 성경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를 직면시키는 겁니다. 내적인 직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 치유받았대 이게 아니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완벽한 거울, 우리들의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들의 영혼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울로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이켜야 될 거 돌이키고 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거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한쪽 손이 불편한 사람 하나가 회당 안쪽에 앉아 있고요.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1절에만은 두 분만이 등장합니다. 누구? 예수님과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렇게 두 사람만이 1절에 등장합니다. 자, 예수님도 유일한 단 한 사람이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도 유일한 단 한 사람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단 한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도 단 하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간 분으로서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분이고요. 이 손 마른 사람도 역시 단 하나의 유일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가치 있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상적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나 지금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이나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똑같은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세상이 이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용하면 안 되는데 이용을 합니다.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냥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편함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돈벌이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버립니다. 사람을 그렇게 수단으로 삼아버린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존재의 가치나 손 마른 그 사람의 존재 가치나 똑같은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차이가 없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다른 근거 없습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교양이 많은 사람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명문대 출신이나 지방대 출신이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안타까움이지요. 선진국과 후진국, 개발도상국과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저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의도치 않게 중국에서 거의 난민 생활했던 제가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서 경험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이제 거의 이제 한 3주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제 거기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나중에 하도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우리 이제 비자 받아서 한다 그랬더니 여직원들이 너무 환영하면서 축복해주면서 우리 보내더라고. 6명의 아저씨를. 얼마나 짠하든지. 거기서 이렇게 경비 쓰는 친구들도 웃으면서 잘 가라고 인사도 해주고. 자,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독일 젊은 하여튼 연인인 것 같아요. 여행을 다니는 그 커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영어 좀 하는 이제 제 친구 목사가 이제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이 친구들이 여행을 다니는데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못하고 여행하다가 그냥 그 비자가 만료가 되고 연장을 못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그러니까 직결심판 같은 데 이제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는데 너무 웃긴 거 그러니까 태도가 우리 한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독일 사람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아팠어. 슬펐어. 솔직히. 직결심판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벌금 하나 때리지 아니하고 직결심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그러고 보낸 거야. 자, 그 얘기를 지금 저희들은 해결 안 되고 지금 3주 동안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씁쓸한 겁니다. 왜? 중국에서 바라볼 땐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인 거야. 힘이 있는 거야. 중국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왔다고요. 차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차이가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보면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이나 그 자리에 손 마른 사람이나 하나의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존재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존재하는 것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선을, 이 차별의 시선을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쉬워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다양한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제 운동을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조금 하는 운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탁구나 뭐 테니스나 뭐 축구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하는데 이제 그 그룹에서 운동하는 그룹에서 초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 와서 이제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초보에서 조금 더 실력이 진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모든 운동에서는 조금 앞에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과 뭘 해야 돼요?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게임을 해야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좋으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한 게임 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한두 번 해드린단 말입니다. 한두 번은 해요. 두세 번은 해요. 세네 번은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조그만 시합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제 스스로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실력이 한참 모자라. 그럼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오늘은 좀 안 왔으면. 아니면 스스로가 나 지금 실력이 안 되니 빠졌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하겠다라고 막 달려들면 자, 조금 실력이 나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싫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조그만 실력 차이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죠. 똑같은 시합에서 똑같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도 닦듯이 수련하듯이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훈련들이 우리한테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지금 한자리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나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이나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가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의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지 않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이 이제 만난 거죠.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두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어떤 사람들은 두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누구?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유심히 보고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 뒤로 가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 그룹이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시선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둘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보면서 누구를 고발해야겠다? 예수님을 고발해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목적으로 이 예수님과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있었을까요? 왜? 일단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의도로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일단 불편했습니다. 불편했어요. 자, 왜 예수님이 불편했냐면 그겁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고발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그들의 공동체에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자꾸 예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는 결코 무너지면 안 돼, 이거는 목숨같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한 겁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뭐냐면 이제 외국의 어떤 고등학교인데 이 고등학교가 아주 명문 고등학교인 거예요. 이 고등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애들을 잘 시험 공부시켜서 명문대학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 한 분이 등장을 합니다. 군 선생님이 등장을 하죠. 와가지고 얘네들에게 학교의 방침처럼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보낼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너희네들 하고 싶은 거 해. 뭘 하고 싶니? 그랬더니 걔네들이 우리는 뭐 모여가지고 독서 토론도 하고 싶고 뭐 시도 쓰고 싶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영화잖아요. 그 영화. 자, 거기 선생님이 한 100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99명의 선생님이 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얘네들 공부 잘 시켜서 명문대 보내는 게 목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야, 공부 별 필요 없어. 얘네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거 한번 찾아가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면 9명의 선생님이 이 한 사람의 선생님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자, 예수님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누구도 불편해요? 네. 손이 마른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예수님도 불편한데 손 마른 사람을 옆에 있는 것도 그들은 불편한 겁니다. 왜 불편하냐면 그들 그런 것들을 챙기기가 그들에겐 불편한 겁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케어하고 한다라는 것이 좀 불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발할 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은 둘 다 불편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도 불편하고 손 마른 사람도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럼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편함 때문에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꼬투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인간은 다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십니다만은 저도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다 편한 것처럼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인자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제 내심에는 늘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에 불평하는 사람들을 저는 되게 불편해합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주변에 찾아보면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이제 목사 입장에서 설교를 길게 해도 불평이고 설교를 짧게 해도 불편인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짧게 하는데 뭐가 불평이에요?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있어요. 짧게 하면 성의가 없네. 길게 하면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이런 분이 있다고요. 불평 불만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평 불만인 사람들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또 하나는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저는 되게 불편해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는 대단한 것처럼, 내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불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제 앞에서 안 하시겠습니다만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고발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이 바리새인 그룹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들 다르다 틀리다? 똑같은 말인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별반 차이 없습니다. 우리도 불편해요. 너무 불편함이 커지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좀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불편했던 거예요. 뭐 큰 잘못을 막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어떻게 막 사악한 마음을 가져서, 이게 아니라 자기들이 절대적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거를 자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로 행동으로 자꾸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들의 시선이 좀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편한 사람들에게 고발거리를 찾는 시선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불편할 수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그냥 목숨 걸고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을 막 흐트러 놓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 안에서 고발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불편한 누구를 통해서, 불편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고발거리를 찾아내는 시선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진리를 찾는 시선이 좀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시선이 보통 시선이 아니에요. 대충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 회당에 계시고 한쪽 구석에 손마른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분이 계셔요. 자, 거기를 주심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이 선한 눈은 아니야. 어떤 눈이에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자.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조금만 잘못 행동하면 고발해야지라는 시선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눈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아주 손마른 어떤 힘들어하고 있는 한 존재가, 한 사람이 무기력하게 앉아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장 편안하게 이 시간을 쉽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냥 아무 행동도 안 하시고 회당에 계시다가 조용히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이 나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내 손이 이렇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런 갈급함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손이 아프니까 좀 고쳐주세요 부탁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는 거고요. 그냥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회당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아무 행동 안 하고 말씀 잘 듣고 그냥 집에 가셔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도 돼요.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를 돌파해 나갑니다. 직진하시죠. 그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좀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손 마른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으시고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자신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자, 이 손 마른 사람은 이 회당 속에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었어요. 늘 한쪽 구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그죠? 자, 일단 이 손 마른 사람이 왜 여기에 왔을까?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스스로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는 예수님한테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치료받으려고 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안식일이 됐으니까 이런저런 얘기 듣고서 그냥 왔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한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야야야 누구 온대 라고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도 따라 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로 지금 이야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 그룹들이 정말 시험 삼아 보려고 이 사람을 수단의 도구로 삼으려고 대꾸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처한 형편은 명확합니다. 회당 가운데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회당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편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손을 나아라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시고 어떻게 하래요? 한가운데 서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냥 대뜸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확 달려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장애라든지 어떤 질병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하냐면 죄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로 인식했던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뭔가 잘못이 있어. 죄를 지은 거야. 네가 죄가 있든 부모가 죄가 있든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는 거야. 그렇게 된 거야 라는 것을 보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속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가운데 바로 앞에 서가지고 죄된 것이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죄책감과 그런 여러 가지 속탐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운데 바로 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자신의 장애도 드러내는 거지만 뭐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현실도 다 적나라하게 세상 앞에 드러내라는 얘기거든요. 한가운데 서라는 것이건. 하나님 아파요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꾸 주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움츠리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더럽든 깨끗하든 아무 상관없이 연약함이 있든 성격이 좋든 나쁘든 허물투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그 가운데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은 자기 육신적인 한계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변에서 보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가운데 설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정 가운데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향하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그 가운데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이 무조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스로의 자책감, 죄책감, 주변에서 보는 시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가운데로 확 던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날마다 그냥 솔직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현장 안에 가운데로 삶을 끌고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자리는 은총의 자리예요. 은총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늘 초대하셔요. 우리를 어디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한가운데로 초대하셔요. 야, 거기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속상해할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릴 거 아니야. 너 한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 중요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와. 사랑의 자리로 나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가운데 서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이렇게 먼저는 이 바깥에 서 있던, 한쪽에 움츠려 있었던 이 손 마른 사람에게 먼저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로 향하냐면 고발거리를 찾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갑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오늘 지금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입니다. 회당에 모인 이유가 명확하지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가 아주 머리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뿐만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식일에는 이 정도는 하고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다 머릿속에 있고 몸에 다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딱딱하게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딱딱함을 무너뜨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딱딱함이 안식일법의 딱딱함이 한 생명을 생명으로서 존재하게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대비시키죠. 선과 악과 생명과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물음에 대해서 고발하려고 했던 주변의 사람들은요,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질문이 저래.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 치유했으면 그냥 그래, 제 잘못했구나, 안식일법 어렵구나라고 갈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반문을 하시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당황스럽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안식일법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안에 율법의 내용이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안식일 자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수만 가지 율법을 완벽하게 축약한 것이 안식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식일법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사회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 있는 법이었고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그 안에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과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법이 있는데 그 법이라는 틀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선과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그 법 안에 악이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자, 안식일법 자체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다. 그 안식일법에 모든 사람들이 그 틀에만 매여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선이 있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법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죽음의 자리로 사람들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으로 반문하신 겁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의 틀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교육도 있고 모임도 있고 수많은 행위들이 있습니다만 그 모든 종교 행위들 안에 선과 생명이 실종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책의 대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과 생명이 영생의 핵심이고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것들이 자꾸 주변으로 빠지고 형식만 남아있다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의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이 바라볼 때 선이라고 하는 행위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발견한 거죠. 어떤 체제나 제도나 형식이나 틀, 이러한 것들은 쉽게 진리를 거스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안식일이라는 종교 형식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의 핵심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싶으셨던 거지요. 여러분들 늘 그렇잖아요. 늘 논쟁이 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뭐 이단 단체들 뭐 이런 데들은 꼭 뭐라고 해요? 토요일에 지켜야 돼. 왜? 율법에 그렇게 나왔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니야,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초기 기독교부터 주일날을 예배 자리를 지켰으니 그게 맞아라면서 옥신각신하는데, 옥신각신할 거리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전통대로 가면 되고요, 가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틀이나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과 생명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예수님 원하실 때의 바른 주일 지킴이 되는 거고 예배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예배가,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 안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냥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잠잠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입을 다물었다는 거죠. 왜 입을 다물었을까? 예수님 이렇게 물었는데 입을 왜 다물었을까? 잠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가 무너진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던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고발거리를 찾아가지고, 그죠? 예수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좀 무산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나왔던 이 사람들을요, 우리는 되게 나쁜 사람들을 봅니다만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당시에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교양도 있고 예배 잘 드리고요, 그다음에 할 것 잘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얼마나 잘 지켰던 사람들이요, 괜찮은 사람들이,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툭 말씀 던져주니까 그래 우리가 놓치고 있었네, 양심에 좀 떨림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잠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니까 뜨끔해가지고 입을 열 수 없을 순간이 온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의도가 있었잖아요. 의도와 양심이 충돌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잠하게 되는 거죠. 이 잠잠함 속에서 아마 예수님은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의도는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좀 진리를 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본질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 율법에서 그냥 허우적대는 그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너희들 너무 잘못된 곳에 지금 묶여 있어가지고 진짜 있어야 될 것을 못 봐라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 예수님 볼 때는 딱딱한 담벼락에 부딪힌 것 같은 경험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여정을 보면, 여러분들 쭉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셨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끊임없이 말씀하고 끊임없이 깨우치시고 끊임없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진리가 이거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거야, 구원은 이거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들이 정말 안 움직이는, 그 벽에다 얘기한다는 거 있잖아요. 벽에다. 그죠? 그런 경우 많이 있으잖아. 그죠? 집에서 막 얘기했는데 사랑하는 남편한테, 아내한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전혀 반응 없을 때 뭐 같은 거예요? 담벼락에다 하는 것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잠잠한 시간들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죠.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는 그들의 잠잠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 안에서 그들의 완악함을 발견하신 거죠. 노하십니다. 탄식을 하시죠. 탄식을 하시죠. 예수님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기보다는 그들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율법적인 태도가 화가 나셨던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그 율법의 어떤 틀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은 속상하셨던 거예요. 안식인 율법이 너무 무거워서 그 율법이 오히려 손 마른 사람의 삶의 무게가 더 다가오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간 그 상황이 안타까우셨던 것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이 중요합니까?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 오늘 사건은 한 사람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틀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그 율법만 남아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법 필요하지요. 개인과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안전장치죠.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한 생명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절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율법 아닌 다른 것들을 그 안에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 주변에 많이 보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죠? 자식이 인생의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니, 그죠? 그 자식을 학교 보내놓고 선생님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말이 안 되는 거 보여서, 그죠? 그들을 몰아세우고 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 이게 뭐예요? 율법을 절대적으로 삼는 그들과의 모습과 정말 다르지 않은 거예요.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종교생활 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틀 안에 선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시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는 다양하게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씀으로 하실 때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로 치유하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정으로 접촉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다 다른 방법이긴 합니다만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전인격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그분이 하는 기도나 그분이 만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분의 모든 인격이, 아니 성경 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격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아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신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무엇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것이고, 그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손 내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손이 오그라졌던 그 사람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죠. 이것도 역시 손 내밀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손이 마음을 이 사람이 누구에겐가 자기 손을 내민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에게 손을 쉽게 내밀지 못합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신 줄 알고, 그죠? 자기의 가장 치부를 드러내서 손을 내민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손을 내밀죠. 손을 내밀었다라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다양한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른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은요, 애기들은요,
피곤하면 아무 때나 자요, 안 자요? 애기들은 피곤하면 아무 때나 잡니다. 그죠? 장소 가리지 않고 시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어른 되면은 아무 데나 자요, 안 자요? 아무 데나 거의 잘 안 자죠.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기서 이거 하면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생각이 많아요. 가끔은 좀 예수님의 명령 앞에 아이처럼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좀 손 내밀라면, 야 그냥 나오라면, 그냥 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손 내밀고 나오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 마른 손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한 증거이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망가진 손이 회복되어졌듯이 우리의 망가진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끔 돌아보십시오.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다가 아이고 이거 뭐 실수투성이, 이거 뭐 허물투성이 끊임없이 발견하거든요. 망가진 영혼이야, 망가진.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가, 우리 인간들이 망가진 영혼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망가진 영혼으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망가진 영혼 그대로 살아가는데도 이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자기 영혼이 망가져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마다 확인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영혼은 늘 망가져 있는 존재예요. 시시때때로 망가져요. 시시때때로 무너져요.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내밀라면 내미십시오. 내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만지셔요. 회복시키셔요. 그리고 강건케 하시고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반응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 두 부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헤롯 왕이 나옵니다. 자, 둘이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전혀 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정치적인 단체입니다. 친로마적이고 기득권자들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노골적이진 않지만 반로마적인 사람이고요.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정치적인 그룹이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그룹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룹이에요. 자, 둘이 손을 잡았어요. 자, 정치적인 그룹과 종교적인 그룹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로 하나 돼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곳으로 종교의 단체가 흘러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전혀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손을 잡는다면 거의 100% 나쁜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근본이 다른 겁니다. 정치의 중심과 종교의 중심은 전혀 다른 겁니다. 관심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겁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으면 나쁜 일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오늘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그룹이라니까요. 정치 그룹과 종교 그룹이에요. 손을 잡으면 나쁜 일을 발생시켜요. 거의 100% 그렇습니다. 중심이 다른데 그 중심이 다른 것들이 손을 잡아버리면 이상한 것으로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함께 논의를 합니다. 함께 논의를 해요.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논의가 아주 구체적으로 발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사소한 일 같습니다. 그냥 다 아는 얘기, 가서 치유했으니까 깨끗이 나왔네, 좋다, 이게 아니라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예수님은 서서히 정치의 타켓이 되고 종교인들의 타켓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십자가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종교적인 틀 중요합니다.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뭘 담으셔야 돼요? 예수님 계속 확인합니다. 그 안에 한 생명을 살리는 선이 있느냐? 한 생명을 구원할 그 생명의 능력이 있느냐? 물으셔요. 그거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른 것이 있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물으십시다. 저도 물을 거고요. 평생 저는 그거 묻다 갈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한 생명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이들이 중요합니다. 그로 지는 일이 없는, 그런 오리를 범하는 일이 없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